설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습니까?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가 묻는 그런 마음으로 묻는 것처럼 제목 앞에 지금을 넣어서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멈추라 하시면 지금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멈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또 어떤 계획, 품고 있는 어떤 마음, 방향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더 가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그 생각을 멈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 그 계획,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원래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왕이 되어버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적장자였습니다. 왕이 되기로 되어 있었고요. 또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만 르호보암이 받기로 되어 있던 것도 실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에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일종의 병고가 일어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내용인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실수도 있었어요. 실은 르호보암이 실책이 있었죠. 그가 했던 오판이 작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이 이렇게 크게 잘못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은 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8절,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이제 되었는데 이게 막 왕이 된 젊은 르호보암에게는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실은 참으로 쉽지 않죠. 이게 큰 패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고요. 큰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볼 때에도 우리가 시쳇말로 면이 서지 않는, 그러니까 왕의 면이 서지 않는, 왕권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21절 말씀,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모은 거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게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봐야 하죠.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 계획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왕의 영토를 대부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8만 명의 용사를 불러 모아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이런 계획,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또 할 만한 일이고 명분도 실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백성들이 볼 때 박수를 쳐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멈추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품고 하려고 하는 그 계획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품은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스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이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10지파를 잃었고 그리고 2지파만 얻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앞에 11장에서 르호보암이 보였던 태도가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된 게 맞죠. 하지만 물려받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할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이 나라를 회복하려는 이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멈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멈추고 모두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 이런 상황을 우리도 곧잘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이치에 맞아 보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할 만한 일이고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아 보이는 어떤 계획과 판단이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툭툭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게 자꾸 내가 품은 의도와 계획과 생각을 가로막는 것 같은, 막혀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전달받아서 들은 것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무엇 것 같으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깨우치고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찔림이 되고요. 자꾸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자꾸 막힘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내 판단, 내 생각, 이해와는 다른,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향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주요한 교훈은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의 막힘을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찔림과 걸림이 되게 하실 때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자주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두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해에 맞추어서 이것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을 때가 많죠. 오늘 이 말씀에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르호보암은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냥 거기에 순종을 결단한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명료하죠. 여러분 여기에 군더더기가 소위 말해 없어요. 뭔가 구차한 얘기가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담백하게 그냥 순종하고 다들 돌아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혹시 스마야가 잘못 듣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생각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통일왕국이 맞았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이 되게 하시는 그 나라를 주신 게 맞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을 거예요. 르호보암이 스마야에게 아니 선지자 당신께서 혹시 좀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여쭈어주십시오. 그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 중에 쉬운 순종은 없죠. 물론 모든 순종은 다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 어떠한 순종도 순종이 쉬운 게 없습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쉬운 순종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일에도 소소한 일에도 세웠던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 이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2주 뒤에 한마음 한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5월 25일에 장소를 다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계약을 끝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팀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루 이틀 남겨놓고 우리가 하지 맙시다 라고 갑자기 취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말들이 적잖게 있을 겁니다. 대체 뭐 하냐고.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막 하자 그랬다가 하지 말자 그랬다가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라는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행사 하나를 변경하거나 수정해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위험이 따를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 군대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역대하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1장 4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맨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둔지에서 그냥 모여서 이렇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으쌰으쌰하고 뭐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진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18만 명의 규모의 군대가. 모르긴 몰라도 왕으로서는 이거 전쟁에서 지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이 다 나올 수 있죠. 출발 전에 기도도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판단을 해 주어야지 가다가 말고 이게 뭡니까?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상당한 문제가 르호보암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뭐 이런 얘기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이 제일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자신이 21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택한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를 선발해서 18만 명의 대군을 만들었으니까 야심차게 준비한 거죠. 나름 자신감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도중에 스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게 하실 때 순종하여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볼 때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 모범적이고 의로운 길을 갔던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기대했거든요. 아버지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의 길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뒤따라 나옵니다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최소한 이 본문, 이 대목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그가 보이지 않아요. 18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데 그가 멈춥니다. 그리고 모두가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말씀을 따라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순종이고요,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신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 가운데 멈추라 하는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을 품고 있고 의도하고 있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뭔가 찔림이 되고 걸림이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음성과 같은 것이 자꾸 막힘이 되게 만드시는 그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 결단을 기억하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순종의 결단이고요, 순종의 결심이고요,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에게, 순종을 결심한 이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서에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같은 장면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던 역대하 11장 말씀에 보면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열왕기서에 기록하지 않은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거기에 하나님이 마치 르호보암에게 이런 복이 따른다 하는 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을 성경책을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시간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1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역대하 11장을 펴서 보시면 11장 전체가 오늘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은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24절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5절부터 11장 마지막 절 23절까지는 열왕기 상에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5절에서 12절, 혹시 성경책 옆에 표시하는 분들은 5절에서 12절이 뭐냐 하면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좀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나라의 부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대목이죠. 나머지 18절에서 23절은 르호보암 가정에 주시는 평강, 평안 이런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 가지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역대기 말씀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5절, 10절, 11절, 12절이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1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 보면 견고하고 매우 강하게 만들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종한 르호보암의 나라를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실을 강화하게 만들고 스탑시켰는데요. 군대를 일으켜서 어찌 해보겠다라고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다 나라를, 남쪽 유다를 작지만 강한 나라로, 견고한 나라로 세워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로 다 넘어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기류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엇이 임했느냐? 소위 말해 예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여기에 임한 거예요. 13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로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든 곳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따라서 신실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진짜 축복이죠. 이게 진정한 은혜이죠.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진짜 나라의 중심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한 지파를 남겨주셨고 두 지파를 남겨주셨지만 진짜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영적인 중심이 여기에 있도록 이 물꼬를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셨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신앙 공동체로 민족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성막 공동체였고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부르심의 시작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제사가 어디서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 거기가 본류입니다. 거기가 본진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부분 10지파에 속하는 북이스라엘로 다 갔다가 르호보암이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여기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순종한 르호보암이 받았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르호보암 가정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3절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을 묘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나라의 부흥과 은혜를,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과 복을,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내려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멈추라 하실 때 지금 멈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던졌던 이 질문,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 하시면 정말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의 답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순종은 쉬운 순종은 없습니다. 근데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말씀 따라 가게 되고요. 하라 하실 때 말씀 따라 하게 되고,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순전하고 신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